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포가, 저들의 오장육부가, 저들의 정신이 맑은 것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1:1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을 기억하십니까? 요나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후 약 70년이 지나서 다시 가장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음란하고 잔인하였습니다. 가장 악랄한 왕 중에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복한 통치자들의 입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입을 찢는다는 것이 잘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파네미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칼을 상대방의 입에 쭉 넣어서 냅다 가로로 지르니까 입이 잘리는 걸 보았습니다.
입이 잘린다고 해서 물론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치자의 입을 가른다는 것은 자른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의 권세를 짓밟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통치자의 권세는 입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왕이었던 아수르바니팔은 자기가 정복한 왕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차를 강제로 끌게 하였습니다. 마차를 끈다는 것은 말을 몰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직접 자신의 말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수르바니팔은 자신이 정복한 왕의 머리를 잘라 그의 아들로 하여금 목에 달게 하였으며 그 목을 걸어두고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왕 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피라미드를 쌓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만들어 놓았던 그 아시리아의 바로 니느웨가 그들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흔히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이 나홈이라는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거침없는 나홈의 선포가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들 중에서 나홈처럼 열정적이고 장엄하게 예언을 한 곳은 없습니다. 그의 언어는 강하고 찬란하며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홈을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눈을 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한 말과 강직한 어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정의 앞에서 진정 떳떳한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는지 돌아볼 때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망령되게 폄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을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에 두었지 하나님에 대해 옹호하고 하나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노력했는지 물을 때에 상당히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옹호해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연약한 하나님을 지켜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화로우신 이 하나님을 그 수준에 맞게 경외하고 마땅히 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시대의 비극을 한탄하며 새로운 이상을 말하는 하늘의 이상을 말하는 시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현실 안에서 매우 냉정하게 현실을 조롱하지만 동시에 시인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아름답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당도할 미래의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치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것들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지만 혈과 육의 이해관계에 아직도 얽매여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꿈꾸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종국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셈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그 날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나의 죽음이 그 날을 앞당길 거라고 말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나의 노년이 우리에게 당도한 활같은 세월의 흐름이 더욱더 천국의 도래를 앞당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의 도래를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감사드려야 오를 것입니다. 회개할 때와 감사할 때를 놓치면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우린 최대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께 더 많은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이전에 모든 권세들은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른 권세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빛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과 구원하신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천 편의 영화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흥하는지, 어떠한 그런 영화를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애정 영화를 또한 볼 것이며,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기술이 퇴보하는지 공상과 같은 영화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최종판으로서의 영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살았던 자와 이미 죽었던 자가 모두 다시 만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상급을 누리겠지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믿는 자에게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을 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나무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내 주님 오시려는지라고 고대했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열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만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으며 그 어떤 주장도 성경을 대체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면 낡은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어둠의 나라는 빛의 나라가 동처하기 이전에 반드시 멸망될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평화의 왕이 통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이전에 모든 권세는 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성화되고 아름답게 빚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밝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